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의미와 또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떻게 그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해야 될까, 그 사역의 자세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대로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어진 말씀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구약 시대를 벗어나 그리스도 시대에 대한 사역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과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받아야 할 당연한 일들, 즉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과 지켜야 될 이 수칙,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향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옛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새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사역을 위한 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긍휼은 자기 백성에게 많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쏟는 모습을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자비와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가운데 나타나신 이 긍휼과 자비, 가족은 물론 이웃까지 이것이 확산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목자 없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라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은 언약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주님의 은사, 신적인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 그 자비는 인간의 뜻이나 노력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자비는 복음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이민족을 향해서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바울은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부르신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 보배의 질그릇을 깨뜨려서 하늘의 보화를 뺏으려는 영들과의 싸움을 대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감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 고린도후서 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된 사역자들이지만 부끄러운 옛사람의 행위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 많은 곳에 임하였다고 할 때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 부끄러운 일들을 다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괴휼 가운데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괴휼은 간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간사한 언행입니다. 뱀이 하와를 간교한 속임수로 유혹하였던 것 같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광명한 얼굴로 다가와서 간교한 말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율 가운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계율로서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아닌 진실한 진리, 복음, 이 결국 악에서 보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잘 살피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를 나타내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움을 입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라. 누구의 비판받을 것 없이 하나님과 각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설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한 것을 봅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데, 그것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세계에 가능한 그간 특별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말하면서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바로 육체의 쇠함과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는 그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으며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삶, 가르치는 삶, 그리고 말씀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삶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한 것,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또 사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삶을 담도록, 인격을 담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거룩한 은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또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합당하게 사역하며 헌신하며 참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달란트 받은 대로 수고함으로 배를 남겼던 참으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들처럼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